우리의 마음은 두 군데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아버지 것을 알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이 있으며 또 혼한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9절에 내가 다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꼭 주님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옵시고 그의 삶이 더욱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아버지 앞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꾸임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복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구워주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에 부유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저도 옆에다 붙여놓고 매일 시간만 되면 보이면 일어나면 그거 쳐다봐요. 그래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거기에서 샘이 솟는 그 말씀의 맛을 하나님이 자꾸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붙여놓고 노트에다 쓰라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해보면 가보면 다 잊어버리고 순종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조상 허물 귀신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삼사하시는 목사님들도 졸업장 쓰라고 자꾸 하는데 안 써지더라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요.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책망을 듣고 개소리도 듣고 네가 사람이냐 하는 소리도 듣고 자꾸 하면서 회개를 자꾸 하니까 자꾸 이 말씀이 이제 올라가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노트요. 뭐 회사에서 나오는 노트도 많이 있고 뭐 메모지도 뭐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종이가 뭐 남아도니까요. 이면지도 많고요. 그래서 자꾸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순종할 때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내 재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시편 19편 56절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상집에 가보라 그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우매한 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매일 놀고 마시고 세상에서 웃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땅에서 매일 연락, 쾌락, 일락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함을 면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완전히 죄 있는 것에 귀신이 붙어서 나를 유혹한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이 조상마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요, 매일 유혹에 미혹을 받아서 매일 시험 들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사람은 이게 조상마귀 욕심을 못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깨닫고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또 말씀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이 나오는데, 자,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오직은 다른 길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직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어제 했던 거는 어제 먹은 거고 지금이라니까요. 이게 신명기 5장 3절에도 오늘날 너희에게 약속한 거지 조상들하고 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옛날에 뭐 아무리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손밭과 논이 그렇게 많고 여기서부터 준을 그어서 그냥 쳐다보는 게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고. 그러면 지금은요. 그러면 그거 다 팔아먹고 노름해 가지고 다 술주병에서 다 팔아먹고 지금은요. 그 옛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도서 7장 10절이잖아요. 이 지금이요. 신앙생활이.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 전도를 많이 했는데 뭐 했는데,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그 예식에서 전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네가 그러냐. 지금 네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깨달은 게 말씀 속에서 봤는데, 어려웠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렸을 때 지은 죄를,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요. 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중학교 때만 해도 이제 생각이 조금 이제 되새겨 보면 나지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즘 회개기도를 그걸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욥기 13장이에요. 13장 26절에 보면, 자, 우리 찾아서 봐봐요. 말씀을 줘야 알지요. 말씀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만 자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마음에 베낀다니까요. 그래야 회개하는 사람은 그게 맛이 있고, 회개 않는 사람은 떠나든지 뭐하든지 그렇게 해버리고. 매일 똑같은 거죠. 매일 똑같은 말씀 그러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회개해서 이 말씀을 보고 먹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요. 그 말씀이 똑같이 들어도. 그러니까 운동도,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도장 가서 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탁구도 그렇고. 내가 뭐 요즘 탁구가 그런 뭐 코치한테는 배운 적이 없고 그냥 동네 탁구 쳤잖아요. 처음에 배운 게 아니고, 수영도 남이한테 배운 게 아니고, 이제 정식으로 이게 그 전문의한테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시골에서도 그냥 수영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는 것, 오랫도록 물에 있는 것은 아주 누구보다도 잘해. 그러나 자유형을 하면 그냥 폼은 되는 거예요. 근데 배영을 못하고 저병을 못하잖아요. 이게 못 배워서. 전문적으로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탁구도 요즘 그 코치한테 이거 배우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가르쳐주고 똑같은 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에도 안 변하는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똑같은 걸 보지만은 엄청난 게 거기서 숨어 있는 것이 자꾸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붙여놓고 써서 자꾸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아무 대것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너 마당 밟고 다니지 말라 그 얘기예요. 교회 마당 밟고 다니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이사야 1장을 전장 읽어보세요. 네가 드리는 그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괴롭다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물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헌금 드리는 그것까지도 내가 괴롭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드려야지. 예. 하나님은 돈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예. 다른 거 없어요. 뭐 찾았나요? 예. 욥기 13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아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내가 지금 받게 한다고 얘기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10조의 죄, 10조는 죽었지만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렸을 때 지은 죄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로 많이 떠오르는 게 이 청년 시절입니다. 예, 청년 시절.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도 보면 청년의 때 곧 그러는 거예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청년 때가 정욕이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제일 왕성한 때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게 우리 자다가도 그 옛날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예, 자꾸 내 마음에 지적이 되면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동그라미 쳐놓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유혹의 강박감을 자꾸 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매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뭐들 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생각은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코치도 그래요. 이게 알려주면은요 연습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치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제도 얼마 전에도 옆에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운동할 때는 그냥 못해도 화이팅 해야지. 이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치기만 해야지 막 그러니까 한두 번이지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이 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치는데 뭐라고 해요. 그것도 참 그래요. 그냥 잘한다고 하면서 그냥 쳐야지.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전문적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시합을 하고 이 대련을 할 때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유도에서도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코치가 가르칠 때 이거 잘못됐다면 내가 그것을 배워서 내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4단계 회개예요.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회개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거 알려주면 다 알아. 근데 요즘 이게 하는 게 보니까 그 전문의들은 달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치는 것 같은데 전문의는 상대방을 보라고 얘기해요. 탁구를 상대방이 공을 어떻게 치는가를 딱 보고 내가 딱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깎느냐, 횡으로 깎느냐, 밑으로 깎느냐 이걸 주는 것을 알아야 내가 딱 뒤에서 해서 돼야 되게 되는 것이지 공이 왔을 때 하면 늦는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연습을 자꾸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매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매일 피차 권면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 중에 첫째 권명이 뭐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뭐 남을 헐뜯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우리의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는 일이 형통케 하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첫째로 권하는 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는 어느 곳이에요? 머리가 몸이 몸된 교회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현실 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첫째로 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에 아주 참 지금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제일 맞는 것 주님이 첫째로 권한.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봐요. 그러면 우리가 복받기가 아주 쉽게 해놨어요. 하나님이요. 예?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복록에 족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요것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죽고 사는 게 이 혀에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앉으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헐뜯고 요거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옛날에는 안방 온방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일본 말인가 봐요. 안방 온방인가. 이렇게 이제 잠자다가 이렇게 들으면 완전히 남 얘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들어보면 일 가가지고 뭐 하는데 거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남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때 이제 그 뭐 명절 때나 뭐 어떻게 모임이 있어도 모이잖아요. 완전히 자기 집 그 자랑하는 거예요. 조상 자랑, 뭐 자랑.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네? 디도서 3장 10절에 그 족부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잖아요. 아니, 그놈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이 말이 걸어서 욕하는 거. 정말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어렸을 때 지은 죄, 청년 때에 청년 때 그 지은 죄 공고한 그 죄 오기 전에 너는 전능자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돌아서 회개할 게 많다니까요. 서로 인사해봐요. 안 기쁘십니까? 되는 길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절대로 주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내 가정 안 망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영생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자고 여호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이게 하나 중에 이 권면하는 중에 권면이 많지만 지금 현실과 상황과 여건에 딱 맞는 주님의 권면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이라니까요. 우리는 양편을 다 기도해야 돼요. 편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누구 편이 있어요? 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또 교회를 해치고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방해되는 일이 하지 않는 그 자유를 주는 그걸 선택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여기 보세요. 예?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 얘기예요. 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이에요. 임금들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김정은을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그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도 저도 이 말씀 듣는데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집안 여기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더라 그 얘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그걸로 세상을 보고 그걸로 성경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믿음 떠난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대들었다고 저는 들은 소리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떠납니다 하니까 왜 그러냐면 교리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교리가, 장로교 교리는 죄 한 번 하나님이 나를 택하면 견인까지 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요. 모태신앙부터 나 하나님이 택했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하는 걸 하나님이 딱 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4단계 회개, 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니까. 이게 엊그제도 어느 뭐 성도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봤어요. 말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나 이 비밀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걸 누가 전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에 12번을 낼 때 거기다 딱 빼지 않고 매일 집어넣은 게 그게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 비밀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네.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다 꽉 집어넣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이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이 가까움을 가까울수록,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그래서 뭐 한 주간 말씀 뭐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한거전서 5장 11절, 대단한거전서 2장 11절,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권면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 한마디로 잘 되라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권면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있어야 절제를 하는 자가 돼요. 지식이 없으면 절제를 못하는, 지식이 뭐예요? 아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전서 9장 25절이에요. 이게 알아야, 이게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입니다. 그 경건한 자가 형제 사랑을 해서 형제 우애를 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못 찾았나요? 네, 10장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도 오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보고 더욱더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요즘 세상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됐으면 지금은 악은 더욱더 악해지니까 선은 더욱더 선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대로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뭐 간통죄도 뭐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너무 막 그거 하다 보면 뭐 법 뭐 하는 사람들이 뭐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여러분들이 죄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의 유혹받아서 내가 넘어지면 한 번은 그때는 뭔가 느껴져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돼버리면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마음이 아주 깜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강박함을 면하려면 매일매일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항상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항상 경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새벽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요. 뭐 그냥 하나님이 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마 하면서 출애굽기 16장에도 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러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이틀 거고도 나오잖아요. 왜? 내일 좀 일이 있고 내일은 피곤하니까 내일 안 나가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면 그런 게 벌레가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썩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예.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 것만 거두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날 것 일용할 양식 그 양식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라니까요. 이 사람이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을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을 저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매일이 이게 딱 걸려요. 네, 매일이 날마다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매일 거두는 거잖아요. 매일 먹는 거 중요한 거예요. 뭐 찾았나요? 네, 뭐 이러다가 이제 본문을 또 못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게 빠졌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봅니다. 에덴에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네가 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만은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그래 뱀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옛뱀, 이 옛뱀이 용인데 그게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게 에덴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도 똑같다니까요. 욥기에도 보면은 그 욥이 천사들 바로 옆에 그 사탄이 그 욥을 참소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질 않아요. 내 편인데 뭘 건드릴 게 뭐 있어요? 내 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에서 너희 중에 지금 우리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 사탄은 뭐 우리 편을 누가 건드려요? 우리 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도록 이 뱀이 하와를 깨는 거예요. 간계를 부려. 정말. 그래서 이 하와가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너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 내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세요. 못 찾았나요? 네. 예, 히브리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이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 7, 8절에 금방 떠나는 아주 더러운 단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 네. 이게 보세요.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임의로 하도록 이렇게 복을 주고 거기에 뭐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뭐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다 있는데 이놈은 마귀 사탄이 하와를 깨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16절 봅니다. 시작. 아멘. 그 에덴에 있는 그 각종 나무 실과들은 다 임의로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이 3장 1절부터 집에 가면 읽어보시라니까요. 이 뱀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가 맞느냐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잠언 17장 14절 오늘도 그 말씀 새벽에 줬는데 안 읽어봤는데 계속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걸 다 읽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얘기예요. 예, 쓸데없는 얘기예요. 참 그러니까 누구하고 맞느냐 그게 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25편 5절 네가 악인이면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버려요. 그 제가 그 125시 타다가 그 얘기했잖아요. 5명 타고 가다가 죽다 살아났다. 그때가 꼭 친구들도 꼭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꼭 세상에서 노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죽다 살아났다고. 125시 5절에 5명 타서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말씀이 참 정말로. 예. 그래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뱀하고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와가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한번 먹어봤으면 참 먹어도 괜찮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남자는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예, 왜 남자가 저러느냐? 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알려줘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여자가 주니까 남자는 그냥 덥상 그냥 그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깨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왜 저 집안이 왜 그러느냐? 여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여자가 지혜로우면 그 집을 자꾸 세웁니다. 근데 여자가 미련하면 자기 집을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남이 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 66권 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셉같이 내가 천국 가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영혼이 잘 되는 그 삶을 내가 살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내 가정이. 내 가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성경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 부창부수라는 게 그게 참 정말로 예수도 안 믿는데 그걸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그걸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을 얘기하고 사는단 말이에요. 생활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부창부수의 뜻이 뭐냐면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잘 따라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부부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 잠언 14장 1절을 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이 이 하와가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떠났다 그 얘기예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지 그걸 누가 알랴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저번에 붙여놓고 한 주간 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세워주는 이 말씀이요 66권에 보는 가는 길에 기둥들을 다 세워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더라 그 얘기예요. 회개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찾게 하는 그렇게 주셨다. 야 정말로. 예. 자, 못 찾았나요? 예. 자, 봅니다.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가 헐어보니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을 원수를 아주 그냥 다 그냥 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저는 뭐 원수는 아주 망해야 속신한데 예. 그 원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면 내가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그게 시편 9편 15절이잖아요. 잠언 25편, 한 26편 25절은 아주 이거 가지고 얼마나 그걸 외기기도 했는지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원수 죽이려고 산꼭대기에서 그냥 바위돌을 돌려버리면 그것이 무중력 상태로 그냥 올라가가지고 내 이마박을 쳐버린다고 그랬다니까요. 말씀이요 말씀. 정말로. 에? 그래서 이 에덴에서 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에덴에서 왜 쫓겨나요?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짐승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니까 자기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이게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부터 이제 좀 말씀 내오는 내용이 그러잖아요. 예? 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이 부르냐 이거예요. 다 알지 하나님. 왜 불러요? 너 지금 네 자리가 어디냐 그 말씀이에요. 응? 네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10절에 보세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음성을 듣으면 예 대답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벗었다 그 얘기예요. 옷이 없다 그 얘기요. 보세요. 응?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어야 돼. 벗은 이제 옷을 다시 입어야 된다고요. 그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자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벗은 그것을 이제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그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옷을 사서 입는 겁니까? 맞춰서 입는 거냐 이거예요. 그 옷을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면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자가 되는 건데 그 나가면 하나님과의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지옥 가는 그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첫 번째가요. 예,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이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뭘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의식주라는 말이 우리나라만 있답니다. 그게 의자가 오드의자를 쓰는 거예요. 오드의. 이게 네가 의인 되면 사자같이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요, 정말 어디를 가도 떳떳합니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큰 상을 받게 해주잖아요. 담대하라. 예,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요? 너 의인 되라 그 얘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식이여 식, 그게 말씀이 말씀. 식은 먹는 거잖아요. 예? 그 신명기 8장 3절에 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먹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주는 뭐예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잖아요. 항상 주님을 만나서 주와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 우리나라만 그 의식주가 있는데 참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와 딱 합하여. 잘 들어요. 그리스도와 딱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뭘 줘요? 성령을 주잖아요. 그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당당히 하나님이 부를 때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나의 음성을 듣걸랑 너희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 히브리서 3장 전장의 말씀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때에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느냐? 벗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은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대체 그 그리스도가 뭐하는 분이냐?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옷이잖아요. 그게 에베소 4장 32절이에요. 자, 다 같이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으로만 내 속에 있는 귀신을 확 쫓아내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네가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는 있는 것이 믿음인데, 네가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거의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옷이다 그 얘기예요. 천국 가는 옷이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옷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인데,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귀신이 떠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옷을 누가 찢었냐 그 얘기예요. 누가 찢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노마 군병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찢은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봐봐요. 이 옷을 누가 찢었느냐 그예요. 누가 찢었는데 어떻게 찢었느냐? 내 쪽으로 찢었다니까요.
내 쪽으로 찢은 이 옷을 내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 쪽 찢은 그 옷을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내 쪽을 찢어놓은 걸 다 갖다 드려야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얘기지요.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전장에 다 얘기 내용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옷, 천국 가는 옷인데 이 옷이 죄 사함을 얻는 옷인데 이 옷을 누가 찢었느냐?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네 쪽으로 나눴다 그 얘기예요.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은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그냥 놔두었다 통으로 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옷을 네 쪽을 나눈 게 그게 겉옷이요 겉옷. 속옷은 나눴고 겉옷을 네 쪽으로 나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재판하는 사람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그 왕복을 입어야 무슨 일을 행하잖아요. 그 네 쪽을 내가 그냥 나눴으니까 이제 네 쪽을 되돌려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쪽을 그 되돌려 드리려면 그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4분지 1, 4분지 1, 4분지 1, 4분지 1. 이 4분지 1이라는 것은 네 개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쪽으로 나눈 걸 드려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 4분지 1 첫째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깨달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4분지 1,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내 마음을 죄질 때마다 내 마음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놨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는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은 이 3단계가 이게 자꾸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4분지 1 마지막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배에서 주께 감사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시편 100편 4절이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0편 4절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범사라는 건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지금 현실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가서 이걸 이렇게 봐도 우리 권사님들도 말씀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좀 이렇게 보면은 참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았다 복인데 이제 깨달았으면 4단계 회개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안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할 시간이 있어서 또 계속 이제 말씀을 돌려서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자, 13장 11절 제가 또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깨어 있는 게 감사로 깨어 있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다 그 얘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도 가깝지만은 세상이 이러면 주님이 가까운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거룩이 4단계 회개하는 생활의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바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바꾸면 그게 보여요. 안 바꾸면, 순종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안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부산 제일교회 가서 2층에 가면은 회개, 믿음, 순종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해요. 네, 여기 앞에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게 하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꾸 순종을 해야 그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번뇌하는 사람, 또 번뇌와 병과 분노 내는 사람, 그게 다 어둠에 있는 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못해 그 죄를 지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일을 벗는 게 이게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벗어야 돼. 벗고 이제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돼야 됐잖아요. 빛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봅니다. 시작.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하는 게 첫째로 고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격자가 된 사람이 단정히 행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간구할 자격자가 바로 주님을 만난, 주께 부르짖는 그 자격자가 돼야, 주님을 만나야 여호와께 간구할 자격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게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남을 헐뜯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남을 헐뜯는 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수군수군한다 보니 하나님이 사형도까지 하나님 내렸는데도 그걸 지금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살면 큰 손해가 옵니다. 예, 정말로요. 예. 그 단정한 중에 단정히 행하고, 그래.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야,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많이 봤어요. 예? 이 몸에서 나오는 죄가 이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저 사람이 왜 몸뚱이가 저러느냐, 저도 엄청나게 지금 이걸 브레이크 잡으면서 회개하는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왼쪽 이 자리가 지금 목이요,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좋아진 거예요. 정말로 이 허물이요. 예. 보통 그런 데 가서 한두 끝도 없어요.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 예,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라고 하나님 명령인데, 예?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에 오직 이겠다. 오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와가 왜 뱀의 유혹을 받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창세기 3장 그 5절에 나오잖아요. 너 하나님같이 돼. 너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게 여러분이 바늘끝만한 욕심이 있으면 참 지혜, 천국 가는 여기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13절을 저도 묵상을 하면서 봤지만은요, 정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정말 이 피차 권면해서 우리 중에 이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고 아들이면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 백성들의 그 삶 속에 피차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유혹으로 강팍게 된 마음이 강팍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 아멘도 없고 감각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방탕에 정말 거기에 그냥 방임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그 더러운 것만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예요. 매일매일 하는 사람,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루에 시편 55편 17절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탄식하면서 그걸 계속 우리가 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자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게 해서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4단계 회개로만 된다니까요. 아무 상사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르침을 해 주셨던 이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나면 그것을 받고 내 자리 지키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조금 그냥 몇 수백억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거기서 나아지기만 해도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그릇이.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부족하지만 이 비밀 전하는 교회에 와서 비밀에 순종한다는 게 복이에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팎으로 닦으면서 매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4단계 회개 깨달았으면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보다 행동이 좀 못할 수도 있어요.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그게 최고 복이다 그 얘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이 4단계 회개하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회개할 게 많지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욕심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바늘끝만한 욕심.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 콩 하나도 반쪽 나눠 먹으라고 콩의 반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조그마한 이 욕심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한 1분간만 우리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욕심이 다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 욕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미움의 살인을 줘요. 이게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저거 먹을 텐데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내 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에 서지를 못해요. 그럼 어디 갑니까?
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조상 귀신이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자백할 때 이 귀신이 혼비백산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할 됨을 면하라. 매일 날마다 새벽 일용할 양식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 하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에 강박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먹을 아버지 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 주의 도움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인도 깨닫게 하심이 매일 하루에 3번 4단계 회개에 순종하여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가고자 결심하는 그 심령과 그 가정, 아버지 하는 사업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